어디에서 어제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두 길 앞에 서 있는 우리, 두 길 앞에 서 있는 우린 복된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린 복된 길을 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이 조금 있으신 분, 또 세상을 살아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개인의 어려움 또는 개인의 기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민족적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는 현실 앞에 이 민족이 서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세계도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죠. 그래서 오늘 두 길 앞에 서 있는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복된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랬듯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랬듯이 항상 두 길 앞에 서 있었지만 항상 우리는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었고 또 복된 사람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의 과거도 그런 쓰라린 과거가 있고 또 우리 민족의 동포들도 그런 쓰라린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에 1959년도에 일본에 있는 우리의 동포 조청년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이 천국 낙원으로 알고 북송선을 수많은 사람들이 탔습니다. 일본에서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이제 지상 낙원으로 가자 이렇게. 그때 숫자가 약 9만 3천 명 정도 됐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선택한 거죠.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고 북한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돌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이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이라는 겁니다. 자유스럽게 결코 왕래할 수 없었습니다. 묶여버렸어요. 임의로 결혼을 해야 됐어요. 임의로 자식을 낳아야 됐어요. 임의로 정해진 직업을 가져야 됐고 임의로 정해진 집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마음대로 왕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탈출을 했는데 탈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일화가 전해져서 우리가 전해지면 그 사람이 찾아와서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를 북송선에 태웠습니까? 울면서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내가 속았다. 하면서 끌어안고 울었답니다. 다시 물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다시 울면서 한 가정에 한 명씩 보내라는 당의 명령이 있었는데 네 아버지가 둘째여서 보냈다. 장남은 보낼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하염없이 그 할아버지, 늙은 할아버지가 울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고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이승만 박사 시절에 이 땅에도 남로당이라는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 남로당이 빨갱이라는 거 지키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색출을 하기 시작해서 마구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북한으로 추방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남로당
그 당원들 활동하는 공산당들이 월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꿈꾸는 사회주의, 공산당, 지상낙원의 나라인 북한으로 생명을 걸고 넘어갔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저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았느냐? 다 숙청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일당조체. 지금 3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그들에게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이 시간만 지나면 남한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요즘도 회담 한번 잘못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우리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누가 이번에는 죽었다. 누가 숙청을 당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시 북한 정권에 살다가 야,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월남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남한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북 사람이라고 불렀죠. 이 사람들이 아주 대단해요. 뭐 큰 기업에 거의 이북 출신들이 많고 생명을 걸고 넘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유명한 우리 교계의 원로 목사는 전 소망교회 원로 목사인 곽선희 목사님.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요즘에 유튜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아주 원로 중의 원로인 김동길 교수님, 박사님. 뭐 등등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월남한 이북 사람들, 이들은 남한에서 아주 맹위를 떨치고 이름을 굉장히 날리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숙청당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차이죠. 여러분이 지금도 잘 알다시피 지금도 북한에서 탈북자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에서 잡히면 다시 끌려갔다가 거의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잡히면 죽어도 탈북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탈북을 어떻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북한에서 인신매매로 또 팔리고, 특히 여자분들 거의 다 팔려나가고, 그래서 아주 뭐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중국 어느 지역의 동네에 창기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사람들을 구해내려고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한 사람 앞에 돈을 지급하고 빼와서, 그리고 라오스나 그쪽으로 빼가지고 한국으로 데려오고, 이번에도 17명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구해갖고 오는 거예요.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게 바로 북한 지상낙원의 현실 주소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길이 있는데 복된 길을 선택해야지, 복된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요 인생이 정말 1대, 2대, 3대 할 것 없이 아주 그냥 와장창 모든 게 박살납니다. 꿈이요? 꿈 꿀 수가 없어요. 생명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미국으로 간 사람도 잘 살고 있고, 뭐 탈북자들이 요즘에는 TV도 나오고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온갖 사업도 다 하고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현재 우리 모 대통령 이름도 욕도 하고, 또 북한의 그 사람도 욕하고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요.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은 뭔가?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우리 대한의 모든 기업과 백성,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뭔가? 우리는 어떤 선택에 놓여 있는가? 첫째로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이라는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나 마찬가지고 잘못하면 양다리가 찢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국은 공산당입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남한은 어떻게 살았는가? 자유민주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익숙합니다. 중국도 자유시장 경제가 어느 정도 들어갔지만 여전히 공산당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이 죽어나가고 언제든지 아무리 유명인이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없어요. 두 번째, 우리는 경제 위기와 경제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제2의 IMF가 온다. 나라가 망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 위기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수들을 보면 절대 이미 전문가들이 내년까지 다 좋아질 리가 없다. 이대로 뭔가 돌파구가 나지 않으면 아작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항상 경제 위기 앞에 경제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 속에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새로운 재벌이 탄생하고 새로운 영웅이 탄생해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나라가 지금 아작나게 생겼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요. 기회가 온 거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준비하고 말 것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하실 사람도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평등 사회민주주의와 평등 자유민주주의 체제 앞에 우리는 지금 놓여 있습니다. 현재 정치인들의 거의 반수는 평등 사회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지금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면만 딱 빼가지고. 그러나 거의 반수의 정치인들은 평등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애쓰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 우리나라 국민이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잘 이해하지 못하면 체험해야 됩니다. 망하든지 복을 받든지 얻어맞든지 하여튼 체험하고 나면 아이고 뭐니나 하고 깨달아요. 근데 이것은 체험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거 좀 알아야 된다 이거죠. 두 가지 다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평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평등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 서 있어요. 이걸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충 아시잖아요. 공부를 하세요. 네 번째, 우리는 정부 사회 기획 경제와
국민 자유 시장 경제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정부 사회 기획 경제를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야당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국민 자유 시장 경제를 회복시켜야 된다. 지금 열심히 부르짖는데 정부 사회 기획 경제의 아주 핵심은 뭐예요? 큰 돈은 아니지만 열심히 나눠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주자가 베네수엘라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또 국민자유시장 경제의 대표는 미국입니다. 여러분이 비교해 보면 되고 또 잘 모르겠으면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는 지금 코앞에 이게 와 있어요. 이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뭔가 기로 옆에 서 있어요.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뭔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 흐름대로 가면 우리는 체험할 수밖에 없고 체험하고 나서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제서 아우성을 쳐봐야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노예로 전락하느냐, 진정한 자유자로 우리가 살 것이냐, 아니면 배급받으면서 살 거냐, 아니면 여전히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창조력을 발휘하면서 누구나에게 기회의 평등을 가지고 살 거냐. 기회의 평등이 좋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똑같이 살아,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라고 명령대로 사는 평등이 좋습니까? 그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홍콩은 지금 거리에서 나와 노 차이나라는 프랑카르를 들고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다, 우리는 중국을 거부한다 라고 100만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산 시위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매스컴에서 보신 분 알겠지만 우리는 홍콩인이다, 중국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산당 속에 있는 중국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체계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등 사회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등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 우리는 정부 주도 사회기획 전제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 자유시장 경제를 원한다 하면서 각자의 헬멧과 우산과 피켓 등을 들고 나와 목숨을 걸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평화 시위를 하고 있죠. 이에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 등은 자유민주주의 측 국가들이 나서서 홍콩의 시민의 자유와 선택과 자유시장과 자유소득 경제와 사유, 재산 소유와 재산 상속 등의 자유를 보장하라 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만일에 이를 무시하고 홍콩 시민의 자유와 스스로의 선택과 소유와 상속을 핍박한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별로 신경 안 쓸 때 우리나라는 거의 반이 이쪽으로 와 있어요. 지금 상속에 대해서 엄청난 제재를 하고 있죠. 사유재산에 대해서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하나님께 주신 축복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망상에 빠져 있지 말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뭐 축복이고 뭐고 이런 차원보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당과 사회주의자들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정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계에서 어느 정도 큰 목사님이 모 정당에서 교회 수가 너무 많다. 이거 5분의 1로 줄여야 되겠다. 벌써 그런 계획서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엄청난 핍박이 불어닥칠 거다. 이런 내용이 지금 교계에서는 내려와서 지금 파다합니다. 우리가 총선을 잘 치러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총선에 투표 잘 하셔야 돼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정확한 답은 제시하지 않고 알아들을 만큼만 이야기합니다. 너무 일찍 잡혀가면 안 되니까.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해야 될 신앙적 주춧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모를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왔다. 이 주춧돌을 꼭 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지금 반석 위에 주초를 잘 놔야 됩니다. 그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주춧돌을 놔야 될까요? 천국 시민권의 주춧돌을 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주춧돌을 딱 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천국이 내 안에 딱 서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것이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은 매일 수밖에 없고 세상의 어떤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하늘의 창고에 이제 하나님의 종과 동록이 쓸지 않는 곳에 상과 멸관의 주인공의 확정적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이 펼칠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좋고 잘 풀리면 좋지만 왜냐? 물질과 욕심에서 자유로워야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이면 우리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몇 푼 안 되는 거 좀 준다 해도 막 엉뚱한 선택을 하는데 오직 하겠습니까? 저 어제요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어제 행사가 있어서 오전에 제가 어느 학교 수여식에 참여해서 훈시를 해야 돼서 일찌감치 출발해서 근데 앞에 공원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노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좀 젊은 사람이 선글라스 쓰고 또 좀 노인인데 평상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정치 이야기를 그 사이에 끼어서 하기 시작했어. 보수는 다 옛날 것이요. 그리고 진보는 평등하게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장면이지? 벌써 이런 동네까지 돌아다니면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바로 가지 못하고 차 문을 열고 잠깐 들었는데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몇 마디 하려고 하면 옆에서 몇 사람이 막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다른 노인들은 다 듣고만 있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런 공원에까지 와서 이런 홍보를 벌써 그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요 막 가는데 막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턱 밑까지 온 느낌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갑자기 영혼을 불러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우리의 현실적 투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뭐 이런 영적인 이야기 실컷 해놓으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질문을 해요. 그래서 몇 마디만 하고 지나가겠어요. 안전자산에 투자하세요. 이럴 때는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안전자산이 뭐예요? 다 알죠? 금, 달러, 그 다음에 은행도 애국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걸리면 끝장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은행이 여기에 다 요소에 걸려 있어요. 근데 선언만 지금 미국에서 안 하고 있는 거죠. 해버리면요 박살나버립니다. 안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면 큰일 나죠. 한국 경제가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좀 우리 교회는 뭐 돈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좀 있으시면 애국은행 쪽으로 좀 그게 안전하지 않을까. 뭐 별일 없으면 다 좋고 그 다음에 안전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할 여력이 있으신 분들, 더 여력이 있으신 분 영주권도 소유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이 영주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내일의 사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무렇게나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이럴 때 꼭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준비. 또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하십시오. 나이 먹어서 한숨만 쉬지 말고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자식들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부르는 순간까지 능력 있게 살도록 뭐 큰 돈은 못 벌어도 내가 벌어서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한국 안에 있습니다. 넷째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교훈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모함에도 결코 신앙을 팔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다니엘, 사자굴에서 살아나왔고 4명의 왕의 재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결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살아나와서 세 친구 모두 다 재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선택. 반드시 이 반성만큼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이것만큼 지켜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왜 성경을 붙잡아야 되느냐?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의만 살아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을 더불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거기에 딱 있습니다. 정의는 심판으로도 나타나고 축복으로도 나타나고 우리를 보호로도 나타납니다. 성경 붙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사랑입니다. 선물이에요. 그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붙잡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붙잡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상황이든 엄청난 큰 범죄인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이 선물을 통해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이면 다 된다 라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 작은 믿음이라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을 붙잡을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더 큰 믿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은 감당을 못하겠죠. 그러나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끄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 붙잡아야 삽니다. 결론입니다. 두 길 앞에 서 있는 우린 반드시 복된 길을 가야 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으로 천국 시민권과 하늘 창고에 하나님의 부요함의 주초를 세우고, 그리고 현실 속에 여러분 안전 자산에 넘치는 부요 속에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반석으로 복된 가정을 지키시고 소유하시고 더 세우시고 또 복된 사람으로 복된 기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